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지킨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고 담력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경험하신 분은 이런 말씀이 예사롭게 안 드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응답받았던 거하고 연결되니까 새롭게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응답도 하시고 찾아도 오시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은혜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험은 일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그 신앙은 두 가지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배격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구제비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 시대의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학문적인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인 거예요. 신앙은 영적 경험이니까 말이에요. 지식적인 것만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영적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감리교 신앙의 본질인데 이게 곧 존 웨슬레이 신앙인 거죠. 감리교를 개혁한 존 웨슬레이 신앙이 바로 이성과 경험이 결합된 신앙이라. 그분은 대학의 교수 출신이죠. 옥스포드 신학과 교수 출신인 거예요.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놀라운 일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존 웨슬레이는 머리가 명석해서요. 성경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학문적인 깊이가 컸어요. 그거는 그 엄마가 수잔나라는 엄마가 그런 쪽에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문의 양반 가문인 거예요. 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사무엘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중인이고 엄마는 약간 귀족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가문이 훨씬 아버지 가문보다 좋은데 그 가문이 좋다서가 아니라 수잔나라는 이 존 웨슬레이 엄마가 이런 책을 많이 읽고 놀랍게도 고고학이라는 레티나든지 헬란 이런 고를 많이 공부한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텔이었어요. 그 엄마가. 그런 그 엄마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신학책을 많이 읽고 상당히 이 깊이가 있으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가르쳤는데 그건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중에 이 존 웨슬레이는 그 엄마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떨어져서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할 때는 떨어져서 엄마하고 편지 주고받을 때 그런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잘한 이 존 웨슬레이가 머리가 멍석하고 공부를 싹 잘하니까 장학생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서 옥스포드 대학 유명하죠.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학문이 깊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은 그런 영적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전국에서 한 명 뽑는 아메리카 선무사 지금으로 하면 군대로 말하는 군목이죠. 군목을 한 명 뽑는데 이 사람이 시험 쳐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고 머리가 탁월하고 교수 출신이 목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성이 아주 발달된 준비된 목사하고 교수였지만은 그런 영적 경험이 없었어요. 그의 목회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도망쳐 왔어요. 미국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배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실패한 사람이죠. 낙오자인 셈이죠. 근데 5월 24일 올드 스케이트 거리라는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작은 사경회, 성경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사경회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마틴 루터의 주석 가지고 그 사경을 하고 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로마서의 시작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결론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이 서문, 이 한마디 서문 주석을 하는 게 전체의 주석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길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그가 평생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소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가 점차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목사는 중류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무슨 귀족이라든지 중인이라든지 천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영국 그 당시에는. 목사는 중류인이었어요. 아버지, 그 샤멜 아버지 밑에. 이 잔 웨슬레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건 그 당시는 감리교 목사가 아니고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에피스코팔. 성공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공회인 거예요. 성공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성공회 목사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에서만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전도의 대상자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이는 곳마다 갔어요. 시장통에도 가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심지어는 광산촌, 이 막다른 인생 죄인들 범죄자들이 집합소인 광산촌까지, 그리고 여러분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그 사창가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피스코팔 이 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자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그가 섬기던 교회는 대문을 못을 박아 잔회술가 오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가 섬기던 교회는 못을 박아버려. 어디든지 그를 초대하지 못하게 명을 내렸어요. 할 데가 없죠. 그런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복음 들고 어딘지 가서 사람들이 모인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감리교의 출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그렇게 성공해서 쫓겨나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체험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그렇게 실력 좋고 대학 강단에 섰던 교수 출신, 전국에 1등 합격한 그 선무사 출신 목사가 아니라, 우리는 군종 목사, 군목 출신이 아니라 그런 길거리에서 쌍놈이나 천민이나 노예나 가리지 않고 죄인이나 뭐나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듣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시장통에 가서도 마치 물건 파는 사람같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신앙은 두 가지. 잔 웨슬레이 신앙 그대로 이성과 경험. 여러분 신앙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깊은 영적 체험은 기도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 경험이 그런 거예요. 제 경험. 물론 제 경험이 제가 처음으로 천국에 가고 처음으로 천사를 보고 천사의 손을 붙들려서 하늘나라 간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그때는 어렸을 때고 그때는 성경 읽다가 제가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커서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도 주시고 이런 경험들은 혹은 또 기도 중에 보여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이런 경험들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다. 기도하는 중에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고 기도하고 영적 깊이 생활할 때 환상 중에도 경험.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잘 몰랐던 것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 없죠. 개척교회 할 때 몇십 명 모이는데 다 좋은 분들도 오시면 어떤 분은 별의별 사람들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쟁이가 오고 개꿈 속꿈 다 꾸면서 별 얘기하는 사람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 아이고 진짜 마음 약한 목사는 휘둘려서 목회도 못할 만큼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가서 목사 욕하고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다가 또 욕하고 별의별 사람 있잖아요. 개척하는 교회 어떤 사람은 안 오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말을 꺼내서 게다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무슨 말씀하시면 그걸 문제 삼아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답답하고요 이거. 그렇다고 집사님 왜 그런 얘기해 당신 나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안 했다 하면 난 못해요. 뻥치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거 참. 근데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들을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때는 참 비몽사몽간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무릎 꿇고 성경 읽고 하는 중에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그 현상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디 있고 누가 중심이고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다 아는데 뭘 걱정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다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이 있지만 내가 교인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싸워요? 그런 문제 있을 때 교회하고 내가 시비 붙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뭘 시비 붙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에? 몰라야 뭐 말하고 말하다가 엉켜가 싸우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르니까 이만했다가 또 어쩌다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려주시는데 뭘 그거 아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구나.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거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런 영적 경험이 오늘의 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지만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워서 얼굴 봤어요? 난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왜 불쾌해? 내가 아는데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모르니까 허둥대고 얘기하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바울이 그렇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고. 대단하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일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내가 담대하라. 이 마을에 이 동네 고린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많이 있다 그런 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네가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할 일은 뭐예요? 눈 뜨면 할 일이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건 걱정거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런데 그 다음날 대번 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12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갈리오 이 아가야 총독이 됐어요. 아가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있지? 고린도 펠리펜네소스 고린도 그쪽에 지금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그 있잖아요. 아테네 이쪽이 쭉 그 반도 그게 아가 반도예요. 거기가 아가야 반도예요. 그쪽에 총독으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에 총독이 있고 좌우에 빌립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총독이 있고 총독이 여기
두 명인데 이 아래 이제 아가야 이 지역에 총독으로 아가야가 이제 갈리오가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 왔더니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드러나서 말하기를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갈리오가 있는 법정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놈 죽이라고 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속력이 센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속력이 센 거예요. 저들이 똘똘 회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라고 한 건 아니지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할례가 구원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할례를 받을 사람 받고 받지 않을 사람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할례를 안 받아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는 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죠. 이거를 율법을 어기라 했다 이렇게.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걸어서 재판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이런데 바울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라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갈리오가 뭐라고요? 14절에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뜻이죠. 로마법으로 다룰 죄가 있다면 내가 당연히 재판하고 다뤄야 되지만 만일 15절에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으나. 여기 보세요. 세 가지를 이제 갈리오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일이면 나는 관계하지 않고 손 털고 말 테니 너가 알아서 하라. 그런 얘기.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언어, 말. 그렇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들었는데 그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했어요. 로마 말을 다 써라 이건 아니었어요. 공용어였죠. 공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출세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하거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사람은 로마 말이 필요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용어니까. 그러나 뭐 땅 파고 농사 짓고 뭐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로마 말을 안 하면 못 돼요. 무슨 관계 있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마라. 이게 황제의 칙령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명칭. 서로 부르는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이름조차도요. 유대식 이름 있고 헬라식 이름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다가 뭐예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창씨 개명을 했지만 다 어리석은 짓이었죠 사실은. 예. 그 사람들 다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 근데 지금 갈리오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에 너희 법에 관한 이게 문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소송하는 게 뭐에 관해서요? 언어나 명칭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곧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죄를 벌하는 기준이 됐지만 그러나 로마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즉 하나의 풍습, 문화에 불과한 거였어요. 타치 않은 거예요.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겠습니까? 여기 15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랬어요. 이게 갈리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법인 거예요. 너희. 율법이라는 게 갈리오가 지켜야 할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의 법이었어요. 뭐에 해당돼요? 율법은 너희 법에 해당되는, 내 법이 아니고 갈리오가 지키고 또 갈리오가 세워나가야 할 법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할 너희 법이니까 너희 법 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 말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가를 지켜봤을 때, 여러분 재판장이 선 이 갈리오가 너희 법에 관한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는데, 야야 바울아, 너 변명할 것도 없어? 그 얘기거리도 안 돼. 그 얘기잖아. 만약 안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냐고요. 한쪽에서 고소를 했으니까 방어하는 반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를 당한 바울이 말하려니까, 야 가만히 있어, 그건 네가 할 얘기가 아니오. 그리고 바울을 말할 필요도 없게 말 못하게 하고, 갈리오가 그럴 필요 없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해 서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 뭐, 너 율법 가지고 뭐 어떻고 얘기했잖아. 여기선 얘기할 일이 못 돼.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오라 하고, 16절에 뭐라고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 여러분 이때 갈리오는 이 바울에게 큰 지원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우군이었겠죠? 만약 갈리오가 그걸 재판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또 시끄럽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과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희 편이 되어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회당장은 유대회당, 유대회당. 이 말은 뭐예요? 왜 회당장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해 줬느냐고 지금 회당장을 족치는 거죠. 근데 회당장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회당장은 회당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회당을 지키고 예배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자기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고 뭐 이렇게 예식을 거하게 하겠죠. 내가 유대 교인들이 예배 순서를 모르지만, 그럴 때 이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바 있거든, 누구든지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회를 주는 일이 회당장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나가서 손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 성경에 예수님도 늘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회당장이 갔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한 건 다 그런 거예요. 회당장이 예배 순서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실 말씀 나오시라. 그럴 때 예수님이 가셔서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회당장이 의례적으로 한 일이지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일부러 기회를 준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게 회당장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 셀리더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출석 부르고 혹시 어떤 말씀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럼 한 말씀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나는 성경 어느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은혜가 됐다 나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회당은 이렇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스데네에게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분풀이요. 애꿎은 회당장이 분풀이 하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으시죠? 집에서 살면서 일이 좀 꼬이고 안 되고, 혹은 또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속이 뒤틀리면 속회입에 들이러 와서 속강사한테, 애꿎은 속강사한테 소리나 뽀록뽀록 지르고, 우리 속강사는 은혜도 안 된다 하고, 이런 일은 없으시죠? 예, 우리 교인들은 신사라서 그런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애들 때문에 애꿎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백지, 목사 뒤에서 우리 목사 때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말 안 듣나, 또 그렇게 또 목사 욕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예,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주께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복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몇 번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이 회사 경영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금식을.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생으로 굶으면서 왜 저러나.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먹으면서 해야지 왜 굶고 하느냐고. 먹으라고 모르니까 먹으면서 하라고 또 옆에 사람 권한다지요. 사장님과 누가. 그건 아니라고. 그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꼬였고 꽉 막혔던 문제, 심각한 경우는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원을 얼마나 내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회사가 어렵다 보면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회사가 어려우면 금식 안 해? 이제 거꾸로 안 하느냐고 묻는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기도는 1대1이잖아요. 이런 영적 경험이,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꼭 필요하십니다. 아멘. 꼭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같이 믿음의 승리자, 흔들림 없이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험, 영적 경험, 성령을 경험, 아멘이시죠? 이 경험이 우리 믿음의 최후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기에 유대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으니 주님이 동행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지켜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경험, 주의 말씀도 듣기도 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의 가르침으로 위기를 극복도 하고 주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영적 경험을 통해서 강한 믿음, 군사 같은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